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저에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부족한 모든 것 감추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꼭 전해야 될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지금 막 역대급으로 떨리는데요. 진정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해도 지금 이게 진정이 안 돼서요. 제가 수요일 날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가지고요. 간사님께 몇 번이고 확인을 했어요. 진짜 제가 맞냐고. 그랬더니 간사님이 목사님께서 메모해 주신 걸 캡처를 해서 보냈더라고요. 맞다며.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선교 보고 하면서 사실 이제는 안 하겠지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러고 있네요. 오늘 제가 정말로 여기 안 오려고 갖가지 인본을 다 썼거든요. 교회를 못 온다고 할까? 아프다고 할까? 어떻게 됐다고 할까? 뭐 갖가지 생각을 다 하다가 이제 아버지께 SOS를 했어요. 역시 아버지께 하는 게 아니었다 했는데 아버지가 윤장로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준비해라 기도해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계속 묵상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팍팍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너무 떨려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믿고 의지하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좀 보여주세요. 제가 2016년부터 필리핀을 다녔습니다. 필리핀을 다니면서 사실 처음에 다닐 때는 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줄도 몰랐고 왜 그곳에 보내시는지 물어볼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냥 저희 은사님께서 필리핀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가자 하시길래 그냥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싫은데 왜 자꾸 나오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막 투덜거리면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학교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박사님이 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전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이 공부가 전도의 무민이 되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가진 기능을 저는 그림 분석 뇌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이 기능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저를 쓰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선교고 박사님 말씀처럼 전도의 문이 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가자고 하시니까 가는 거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진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정말 사진이 없더라고요. 너무 불편한 마음에 사진을 찍는 것도 싫어하고 뭐를 하는 것도 싫어하다 보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마닐라 공항에서 내려서 라구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예요. 이 학교는 저희 한국 선교사님께서 지으신 학교예요. 그래서 일반 필리핀 현지에 있는 학교보다 시설도 좋고 학교도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다른 곳보다도 잘 되어 있어서 좀 부유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수준도 다른 데보다는 우월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도 깔끔하고 예쁜데요. 일반 학교는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정돈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좀 많이 낙후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받은 그림이에요. 그냥 그림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뭐라고 좀 편한 그림은 아니라고 보여지시죠.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의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현지 학교예요. 여기 친구들이 운동장이면서 강당으로 사용하는 곳인데요. 안내방송을 하니까 전부 다 책상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또 강의를 듣고 하는데 사실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정말로 하나의 수단이고요. 이곳에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현지 선교사님들이 학교에서 이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눌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로 저희를 하나의 도구로 이제 초청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고서는 이렇게 모인 친구들에게 그 자리에서 그냥 저 복음 메시지를 저 앞에 서서 바로 그냥 전달을 했어요. 아이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그림을 다 그리면 이제 몇몇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한국 교회 장로님 부부가 이 건물을 한 동씩 헌금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4동이 있는데요. 그 현지의 학교를 세우신 거래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필리핀에서 한글로 가지고 이렇게 명패를 만든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 학교를 세워주셔서 고맙다고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이 필리핀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제 여기도 선교사님이 처음 보여드린 그
사진의 학교인데요. 여기는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학교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졸업을 하면은 이제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위, 그러니까 필리핀 고위층에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선교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 중에 아침에, 점심에, 그리고 하교하기 전에, 그리고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갖고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따라서 메시지를 나누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정말 이 선교를 다니면서 가장 호사를 누린 곳인데요. 골프장 안에 있는 곳이에요. 저희 숙소가 골프장 안에 있는 집에 마련이 되어서 그곳에서 지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데도 있구나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거는 라구나 지역 청년 집회를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들이 인도하고 청년들이 이제 찬양하면서 전부 다 청년 주도로 하더라고요. 이제 작은 소강당이었는데 진짜 이렇게 서서 빼곡하게 청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집회도 하고, 저희 정말 옛날 부흥회처럼 그렇게 모여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강당에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저기 사진에 보이실지 모르는데 저기 뭐죠? 구원의 길, 그냥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다 나눠드리고 읽으라 그랬어요. 읽으라 그러고는 이제 상담 받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에게 그거 읽은 거를 같이 그냥 포럼을 나누고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1대1로. 여기는 정말 건물이 저번에도 보셨지만 벽이 없어요. 지붕도 허름한 나무로 가지고 엮어서 지금 지붕만 있고 옆에 벽도 골조만 있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학교를 다니고 오후에는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계속 그냥 이거 구원의 길 복사해 간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정말로 천국에 갈 뻔한 적이 있는데요. 산 꼭대기에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 뒤에 이 지푼이라고 하는 이 차를 타고 청년들이 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차가 그 한창 길을 내고 있는 절벽 도로를 지나가다가 바위를 밟고 차가 돌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두워가지고 길 상태를 몰랐는데 차가 딱 돌다가 멈춰서서 내려보니까 차 바로 앞에 정말 밑도 안 보이는 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함부로 내리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차에서 그대로 있으라고 막 그러시길래 이제 청년들이 놀래갖고 이제 일어나서 보고 있는 거 전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푼이에 원래 30명 정도 탄다고 하셨나? 근데 한 50명은 탔을 거예요. 지붕 위에까지 이렇게 빼곡하게 타고 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로 벽돌 한 장, 나무 한 조각 그거를 사서 일일이 하나하나 교회를 지었대요. 본인들 손으로 직접. 그렇게 하면서 모인 청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저 나이에 저는 뭘 했을까? 정말 저하고 너무 비교되는 이쁜 사람들이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절벽 끝에 매달려가지고 저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거든요. 정말 작은 교회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죠. 저 가운데 있는 것이 달이에요. 달을 왜 찍었냐? 너무너무 어두우니까 달이 저렇게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달이 손전등보다 밝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 때. 그래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곳을 지나는데도 정말 저 달빛으로 인해서 잘 다닐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은 모여서 회의하는 걸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모이면 회의를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선생님들께 뭘 해야 될까? 이분들이 자꾸 나한테 뭘 원하실까?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온 게 권일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눠드리고 그거 읽어드리면서 힘든 아이들한테 이거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그 천주교가 바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는 캄보디아, 대만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사진 앙코르와트거든요.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시간들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정말로 이제 제가 뭐를 해야겠다, 제가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그냥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누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하는 그대로만 움직인 시간들이 오늘날까지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군데에서 이제 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교사 모임 또 공무원들 모임도 지금 의뢰가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기도의 힘이 필요한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마음이 너무 많이 담기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3년 전에 주일 강단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기도수첩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녹취록까지 이렇게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PPT 다음 것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 본문 준비한 거, 그리고 이제 처음 말씀하시기를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출애굽기 3장 4장에는 모세에게, 그리고 사무엘 3장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초대교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인도해 주신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이거를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정말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거는 저에게 주신 축복으로 감사하게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요. 길을 지나가던 사람에게조차도
저에게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돕는 자를 붙이시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은 공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질 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하고 했더니 오늘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저는 좀 너무 늦게 그런 것을 깨달았는데 지금부터 묵상하면서 확인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길을 알면 쉽고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절로 6절, 저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윗이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을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찬양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이 생명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할 때 그 애국 백성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구별되는 삶,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목사님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요. 정말로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로 눈동자 같이 정말 주목해서 저를 꼭 꼬집어서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저는 정말 많이 느끼고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위하며 보호하시며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7장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나를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다니는 그 어려운 상황에, 저는 아시다시피 진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한국말을 하지도 않아도,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짜 옆에 인도해 주시고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크게 느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느끼는 것이 그 뽑기 인형 아시죠? 그 집게가 저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잡아서 인도하시고 잡아서 옮기시는구나,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더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제 상태, 제 환경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말로 주목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집중하시는 하나님, 시편 123편 1절로 3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때때로 많이 잊어버리고 가끔 어쩌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급할 때만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뻐하시더라고요. 그런 중에도. 그래서 어쨌거나 제 배경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배경으로 만들어 주셔서 저희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언약을 붙잡는 자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출애굽 백성들을 보면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약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되고 붙잡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 상태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잘 드러나 있어서요. 저희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작은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훈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첫 번째, 훈계하신다. 시편 73편 24절의 말씀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그리고 시편 16편 7절에 밤마다 하나님이 내 양심에 훈계하신다. 그리고 잠언 5장 23절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혼미해져서 망한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 해외에 나갈 때는 주위 환경이 너무 다르고 또 제가 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혼미해지고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저는 주로 이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힘들고 잠깐 이 정신이 외출할 때마다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때그때 필요한 문구,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부모님을 통하여서 저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훈계를 무시하면 망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제 마음대로 멋지게 살아봤습니다. 진짜 누가 뭐라고 하던 마이웨이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진짜 세상에서 힘들어 볼 거 다 힘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무시하면 고생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청년분들 잘 안 느껴지시겠지만 기도하는 분의 말은 욕도 기도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네. 그리고 민수기 22장 1절로 41절에 발람 선지자가 대표로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이 온다고 하셨는데요. 믿음으로 순종, 물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바로 위에 있는 오빠가 저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고 잘 물어봤어요. 이 말을 제가 어릴 때 들은 게 아니라요. 30이 넘어서 이 얘기를 커서 뭐가 될 거냐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맨날 그러셨는데요. 그때는
어이가 없었어요. 나이 30에 이미 저는 제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커서 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말인데 그 말이 진짜 마음에 담겼던 것 같아요. 말하는 그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저 진짜 뭐 만드시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자주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만들어 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맨날 이렇게 덜덜 떨면서도 여기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쳐 가고 계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제 마음대로 멋지게 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다시 또 주의 길로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물론 제가 제 의지대로 멋지게 살아갔던 것 같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찍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 빨리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하여 인도하고 훈계하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헤매지 말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질 때 움직이라고 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기 전에 움직이고 또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다가 망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서 막 재미있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은 후회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실지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